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수렁에 빠지지 않으시려면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심판과 구원, 이렇게 우리가 짧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익히셔야 되는데,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누구에 대한 심판이요? 악한 존재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중적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이중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게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이고,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은 지금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우리 소아시아 7 교회에만 상관이 있는 말씀이면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묵시의 말씀은 그때를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중적,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 전의 시대를 향한 말씀, 그리고 아직 오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를 예비해 두고 염두에 둔 이중적인 한 말씀인데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2000년 전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우리 7 교회를 향한 평가나 이런 얘기들을 다 빼고 나면 이제 실제적인 주제, 본론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들이죠. 7인,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두루마리가 말려져 있는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에 7개의 도장, 이 낙관이 찍혀 있고, 그것을 열 자가 없어서 이 요한이 울부짖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나하나 열면서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가 실제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인 심판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7번째 인을 딱 개봉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죠?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3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수죠?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은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환경 재앙이 찾아오고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틀러와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자기가 어떤 큰 일을 해보겠다고 국제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일으킨 그런 전쟁과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 펼쳐질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완성시키실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심판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와 보호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일곱 인의 재앙보다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은 더 강하게, 비슷한데 점점점 강해지는 유사하면서도 점진적 강화 구조를 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앞에보다 더 강하게, 또 일곱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보다 더 강하게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대로라면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이 불러지게 되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벌어졌었던 일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유사하면서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의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도장을 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와 다섯 번째 나팔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도장을 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순교자들이 울부짖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순교자들이 울부짖는 내용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장면이 묘사가 되냐면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 묘사가 된다는 것이죠. 기대가 되죠.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묘사, 어떻게 묘사가 될지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을 한 가지씩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6장으로 건너가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그 장면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인데요. 성경 책이 있으신 분들은 6장 9절 10절로 가보시고 없으시면 앞쪽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천상의 모습이 묘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 중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금향로에 담으셔서 천사가 그것을 주님께 갖다 드린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착착착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제단 아래에서 그 영혼들이 모여서 탄원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10절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왜냐하면 저 땅에는 아직 자기들은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 아직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이 역경과 환난과 고통 중에 신앙을 지키고 있거든요. 핍박과 고통 중에 여러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타나심을 지체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를 한다는 거죠. 6장 우리 말씀 묵상했을 때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숫자가 조금 더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서 구원한 이후에 내가 종말적 심판을 거행할 것이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있을 때에는 이 의인들, 순교자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과 다섯 번째 나팔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기도한 내용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악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다섯 번째 나팔, 오늘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진 않으시죠? 그런 관계성 속에서 보셔야 일곱인 나팔 대접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이 3단계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9장으로 건너와서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2절까지 말씀 한번 보고 살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이 9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요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아주 정통한 이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을 종합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내용들을 잘 종합하여서 이 떨어진 별의 의미, 또 무저갱이 열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왕, 타락한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천사장 하나가 타락하여서 자기 교만과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첫 번째 범죄의 내용도 그거죠. 하나님처럼 나도 다 알고 싶다, 모든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고 싶다고 생각한 게 하와의 내적 죄의 동기였죠.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나? 천사, 타락한 천사의 본질적인 죄의 본성도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타락한 천사가 땅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져서 무저갱이라는 말의 한자 말은요,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그런 곳은 없겠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고 도망가는 존재, 이게 지옥의 삶이고 마귀와 사탄이 이끄는 삶인데, 무저갱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어디로 도망쳐요? 위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 땅속으로, 무저갱 속으로 끝도 없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피해서 도망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인데 그가 무저갱의 문을 열었더니 연기가 올라오고 거기서 황충이 올라왔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와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닙니다. 요 마귀와 사탄과 황충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사실 내용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것도 아닌 존재고 이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숭배하는 악한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들만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자기 편이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땡겨주고 끌어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기를 섬기는 숭배자들을 공격하고 찌르고 죽인다니까요. 이게 이 마귀의 본질이자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 황충 막 얘기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셔서 제가 미리미리 결론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살펴보면 사탄도 별게 아니고 무저갱이 열려서 그러면 성도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원천적으로 막으시기 때문에 이 황충들이 누굴 공격하냐면 마귀를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공격하여 죽인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충이 등장하는데요.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근데 이게 떼로 날아다니면서 저 중동 지방 이런 데는 하늘을 덮을 만큼 새까만 떼로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 외형은 황충인데 뒤쪽에 묘사되는 내용을 보면 전갈의 권세를 가졌고 3절에 그렇게 써 있죠. 전갈은 물리면 어떻게 되죠? 거반 죽습니다. 죽거나 거의 죽거나 그 독성이 가장 맹독성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꼬리에 쏘이면 이제 독에 감염되어 죽거나 큰 상해를 입게 되죠. 모양은 메뚜기인데 그들이 하는 짓이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고 또 아주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뒤쪽의 모습을 보면 머리는 여자와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흉패를 달고 온갖 사악한 모습을 띠고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황충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침받은 사람들도 약간 두렵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하고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황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등장하죠. 황충이라고 묘사가 됐는데 그들이 실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이 메뚜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풀을 먹고 푸른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전갈처럼 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명령하는 분이 누구시죠? 명령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는데 누구에게 받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건드리지 마 그러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마귀와 그의 부하들 황충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136년 전에 경험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당시는 136년 아니죠. 약 100년쯤 지난 상태죠. 예레미야 활동 시기는. 100년 전에 아수르가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우상숭배를 저질러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북쪽에서 이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이죠.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벌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마귀도 조종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유다 등짝을 호되게 내려치시는 몽둥이로 쓰임 받은 것처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죠. 바벨론의 집어삼킴을 당할까 봐 벌벌벌벌벌 떠는 것이죠. 예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야, 바벨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의 영적 회복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황충이 나오고 막 무시무시한 묘사가 기록되니까 이거 마귀가 정말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마귀가 우리를 다 집어삼킬 수 있겠구나.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황충에게 푸른 것을 먹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탄의 숭배자들, 악한 우상 숭배자들, 저 도미니티아누스와 로마의 권력자들을 공격하고 해치라 라고 명령하셨고, 황충들은 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쪽에 화면을 보시거나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성경을 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인용할까요? 무적행이 등장하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살짝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뭐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무적행으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말하지 마소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활동할 수 없으니 거기만큼은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사탄이 꼼짝 못하고 생사여탈의 목줄이 예수님께 꽉 쥐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사탄이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허용하시는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질문이 안 생겨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굳이 마귀의 유혹과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마귀를 다 무적행 속에 가둬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존재이지.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 하와를 뱀이 죄짓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뱀이 꼬드기지 않아도 하와는 이미 저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마귀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모든 책임이 다 마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기 제가 자주 설명하는 우리 김기동 목사 있잖아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막 지금 성추문 때문에 뭐 구속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런 어르신이잖아요. 그분의 치명적인 아주 천박한 신학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다 마귀 탓이래요. 다 마귀 탓.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마귀 탓이고 마귀만 쫓아내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커졌는데 그 신학적인 치명적인 모순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뭡니까? 다 마귀 탓입니까? 마귀가 그러면 다 책임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고 계시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가 마귀의 이 준동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마귀를 무적행에 완전 가두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권한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으신, 그야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비등비등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마귀가 뭘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리고 함부로 해코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으로부터 신앙적인 확신,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연약해져서 마치 마귀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성락교회 김모 목사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마귀의 힘을 엄청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만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마귀를 이렇게 키워놓은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그 아주 천박한 신학을 교회에 가르친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 교육입니다. 잘못된 말씀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일단 마귀는 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곡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도 보고 막 찝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묘사된 마귀의 권세는 엄청 강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속 신앙의 어떤 그런 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그 정도의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지, 마귀가 무슨 뭐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자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다 죽이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이 9장 앞쪽 부분의 5째 나팔에 관련된 내용은 주제가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주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그런 권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의 초림은 뭐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할 때 사탄이 나타나서 그것을 시험하고 방해하죠. 그러니까 주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사탄이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허용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허용을 했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이야기고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어진 일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목사가 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왜 마귀의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활동을 허락하셨고 구약에도 물론 허락하셨죠. 욥을 시험하는 마귀라든지. 어쨌든 지금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주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마귀의 활동, 사탄의 활동인데 지금 이 5번째 나팔에서는 그것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계속 제가 묘사한 대로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활동을 그냥 방임하셨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어떤 목적 때문에 하지만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킨다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거나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도 계시고 악령도 있어서 성령과 악령이 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 해괴망측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공존을 합니까?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건 존재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어떻게 악령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도록 촉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달콤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실 뿐이지 그분이 권위 없고 능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휘잡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마귀의 권세가 있어서 거기에 눌려 계신 분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은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권한을 왕권을 성령께 드릴지 말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들의 기록이 있잖아요. 즉각 심판을 하셔도 지금 마땅한데 계속 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 왜 이 땅에서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한된 활동을 마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에 시험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그 간교한 속삭임을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저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면 정말로 마귀가 있든 없든 우리의 온 마음의 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있건 없건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마귀 사탄의 일정 부분의 활동을 그냥 허용하시고 방치하고 계시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가정한 대로 그러면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다 가둬버리면 우리 마음은 정말 순순하게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 큰 대단한 역할을 우리로 해서 우리가 뭐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는 죄 짓는 이유의 본질은 유한성을 가진 우리의 내면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더 시너지를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 사탄인데 그 마귀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 황충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생지옥, 살아있는 지옥의 모습이 오늘 9장 전반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산지옥의 생생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요즘에 가을 모기가 극성인데요. 얼마나 가려워요. 그런데 이 전갈이 무는 이것은 모기가 무는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마치 황충이 전갈이 쏘듯이 쏘는데 고통스럽기만 하고 죽을 수는 없대요. 그게 6절의 묘사입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지옥에 대한 가장 성경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된 생생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지옥의 묘사를 우리가 굳이 뭐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겠으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가는 자들이 처하게 될 마지막 궁극의 장소가 이 생지옥, 살아있는 생지옥이다 하는 것이죠. 황충이 끊임없이 물어대는데 상처는 골마 터지고 독성은 퍼져나가는데 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은 5달 정도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더 심각한 고통의 재난, 7 대접의 재앙이 몰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라는 말이죠. 지옥이 이 정도면 뭐 견딜만 하겠네. 그런 곳이 지옥이라면 그게 지옥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고통, 그런데 절망, 희망이 끊어진 상태가 지옥인데 이게 끝이겠구나, 이게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더 심한 고통, 더 큰 절망, 더 큰 고통이 연속이 무한 반복,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절망, 희망이 끊어진 상태가 살아있는 생지옥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기쁨과 희망과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9장 이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성도들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희망차지고 소망에 넘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샘솟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막 두렵고 걱정되고, 무슨 우리가 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못 받은 사람들이어서 황충의 공격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쉬운 책이라는 것이죠. 두렵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생지옥이 묘사되는 생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에 젖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사탄의 제한된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꾸짖을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으면 그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활동이 제한되고 묶여지고 정말 벌벌벌벌 떤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 때문에 성도가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천상에서 하늘의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했다고 말했잖아요. 핍박자들이 순교자들의 목숨은 가져갈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의 활동이 아무리 극악무도한다고 해도 결국 이 도미티아누스와 그 악인들을 오히려 황충들이 공격할 것이고 그들이 사탄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사탄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 단절이 죽음보다 더한 영원한 절망적인 고통, 살아있는 생지옥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관계를 맺어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샘솟는 기쁨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남아있는 주일까지의 시간도 그런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 기도 제목 정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마귀와 사탄의 주권이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곳에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주님과 영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중에 잠시만 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 없는 존재,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영적인 승리와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해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때리고 억지로 목을 잡아 끌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달콤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사랑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온 만방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의 장중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발적 순종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주시옵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에 휘둘려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단의 파괴적 활동 속에서 순수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고 또 정말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람들이 치우쳐 있고 또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파괴적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섬김과 순종과 헌신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성에 마귀가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하여서 또 이단의 그 아주 사적인 악함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고 그의 영혼들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주님 간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시도를 막아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의 권능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주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끄심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내 어르신들, 우리 환우들, 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 또 이번 주에 오후 예배를 오랜만에 또 재개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또 뜨겁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합문화공간 아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다 아뢰지 못하는 기도 제목에도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묵한 시대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누리며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그 은혜의 장면을 베푸신 역사가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3일 밤 저녁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경륜을 다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 부분만이라도 이해하며 큰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환난을 우리가 지나더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과 더불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들 때에 주님 마귀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보호로 둘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